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5장은 4장의 조서 이후에 23년가량 지난 시간에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군에게 패망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메데파사 연합군은 바벨론 제국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그 성 주변에 포위망을 설치하고 바벨론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은 바벨론 도성에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최후의 왕을 벨사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들의 계보에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세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벨사살은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장남이며 나보니두스 통치 말기 약 10년 동안 공동 통치자의 자격으로 바벨론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던 존재로 밝혀졌습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부친뿐 아니라 조상들을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만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성전 그릇들을 연회를 위해 사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멸하고 모독하는 의미였습니다.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바벨론 도성의 왕궁 가운데 가장 큰 홀은 가로 18m, 세로 56m였다고 합니다. 좌우면의 벽은 창문이 없이 모두 다 흰 석회분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벨사살의 신성모독적 교만함에 대해 응징하기 직전에 그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명백한 계시였습니다. 벨사살은 신성을 모독하는 인류 전체의 성향을 보여주는 본보기죠. 인류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표지 중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도 부인하기로 작정했죠. 하나님을 현실 세계로부터 내몰고 대신 온갖 종류의 신화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신성 모독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고 온갖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뒤처진 신앙에 대해서 조롱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7절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왕이 불러온 이들은 모두 바벨론 제국 내에서 당대 모든 학문을 섭렵한 지혜자들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2번에 걸쳐서 그들의 무지함과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죠. 왕이 제시한 보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주색 옷은 당시 왕이나 왕족만이 입을 수 있었죠. 목에 금목걸이를 거는 일 또한 왕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고 종종 아주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사람이란 당시 그의 부친 나보니더스와 벨사살이 공동 통치자였으므로 그 다음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의미죠. 12절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아무 직위를 가지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듯 합니다. 성전 기물 모독 사건을 통해 추측하건대 벨사살 왕이 히브리인들에 대해 편견과 미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75세 전후였을 것이므로 은퇴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이란 어원상 글씨나 문장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판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 글자는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누구라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어려운 문제란 단어는 매듭을 의미합니다. 얽히고 설킨 여러 가닥의 매듭들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의 지혜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큐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